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거창하지요? 예, 되게 막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나름 신경 써서 있어 보이려고 좀 지어봤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가? 예, 되게 막 거창한 제목 같고 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존재라는 그리고 의미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고 재미없고 무겁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깊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만 보면 오늘 이야기는 별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좀 여셔도 되겠지요. 너무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걸 생각해 본 사람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늘 제목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사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요. 단어만 좀 쉬워졌을 뿐이지 내용은 여전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깊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 자체가 철학이지요. 우리가 왜 사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우리는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말하고 성경에서 또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조금만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들떠 있었어요. 와, 이참에 이 요한일서 그래도 한번 쭉 볼 수 있겠다. 전체 다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요한일서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쯤에 있냐면 신약 성경 끄트머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얇은 책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읽지 않으면 이렇게 넘기면서도 휘딱 넘어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읽으면서 요한일서를 이번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2장까지 보고 나서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바람에 이 2번을 건너뛰게 되었죠. 그래서 3장, 4장을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또 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3장 4장 못 본 게 좀 서운하네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요한일서를 우리가 볼 때 요한일서는 짧은 책이라서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몇 개의 단어만 발견하면 요한일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요한일서가 왜 쓰여졌는지, 저자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는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키워드 몇 개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사귐, 교제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 사귐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사귀어야 한다. 사랑으로 교제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도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와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같이 가서 떡볶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친구 사귈 수 있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영화를 보고 가야 그 친구와 이야기가 되고 그 친구와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해야지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도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나 하나님 말고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꼭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감정이고 막 끌리는 감정이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가고 그를 따라가고 그에게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방향으로 동시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했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둘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니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간다면 그 일을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다 허물어지고 파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없던 것처럼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다가가면 손에 잡힐 것 같지만 그렇게 다가가도 결국에는 내 손에 남는 것은 없어요. 빈 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지 마라. 그것을 쫓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했던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아내는 배 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는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크루즈 여행 아시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극장도 있고요, 뭐 수영장도 있고요, 헬스장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떠다니는 리조트,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리는 그 크루즈 여행 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여행을 해보는 게 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 크루즈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해도 히말라야를 간다던가 알프스 산에 갈 때 그 배를 타고 갈 수는 없겠지요. 방향에 따라서 어디를 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1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문은, 그쪽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 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라는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 이제부터 이야기하라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것,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은 다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뭐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을 온전히 100%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꼭 여러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이 다 없어져도 그 믿음 하나만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어렵지요. 계명이라는 말은 이거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쉬운 성경에서는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홍해를 쫙 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그러면 모세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셨냐면 지팡이를 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지팡이 드는 거. 지팡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지요.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결국 뭐가 중요한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배에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막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뭐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것으로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 끝에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그것을 2절 끝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처럼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르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을 쫓아가다 갑자기 그 사람 쫓아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나와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멋지게 살아간다고 해도 내 형제를,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 사랑한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나?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마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열쇠, 키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문을 열었던 그 열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멘. 자,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했었지요. 4절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이죠? 그 말은 세상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와 이렇게 같이 겹쳐서 이야기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옆에서 자꾸 와서 우리를 꼬셔요. 야, 하나님 사랑해서 뭐 하는데? 야, 사람들을 봐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니?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세상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너 그렇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야, 웃기지 마. 야, 저 사람 너 싫어하는 타입이잖아. 너 저 사람 좋아하지도 않잖아.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려고 그래? 우리처럼 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왕따 시켜서 저절로 나가게 하면 되잖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 그래? 솔깃해서 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서 살아갔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뭘로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키워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세상 믿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었죠. 우리의 몸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날 때 영혼이 없이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몸이 태어날 때 영혼도 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낳는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겟나오라는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되다, 존재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존재의 의미를 주신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다 영혼이 있어요. 몸도 있어요.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사는지를 찾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은 왜 이 땅에 사는 것일까를 지금도 연구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해요.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답을 찾았다면 철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끝나야 돼요. 답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답을 찾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고 그렇게 고아처럼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를 찾아서 헤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아니? 내가 너의 그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답을 못 찾아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했어요. 어떤 단어였어요? 믿음, 사랑.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존재의 의미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